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희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스며들고 그것이 새겨져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5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누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벳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참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이제 이것은 성취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루빨리라도 항복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겠다고 자꾸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바벨론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약간의 철군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더욱더 예레미야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에 머무는 자, 즉 항복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하면서 반대로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이야기하죠. 3절을 보시면은 이 성,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유다를 향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대로 따르게 되면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자꾸 피하게 되고 그 말은 거부하게 되죠. 우리가 소위 잔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잔소리는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약이 되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밀어 넣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시고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쓰디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쾌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교만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4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 즉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다가 결국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5절을 가게 되면 시드기야 왕도 이에 대해 크게 부정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원했던 것은 예레미야를 직접 죽이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게 여겨졌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절충안이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진 것은 9절에서 보시면은 암시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굶어 죽게 만들겠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을 왕궁의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인지 다시 그를 구하라고 명령하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구함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드기야가 처음에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내시라고 하면은 왕의 비서와 같은 자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왕에게 다시 예레미야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구하려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왕의 결정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임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할 것을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신기한 것은 그의 출신인데요. 그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내시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참 특이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출신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신이나 생김새, 직업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뜻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스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의 행실을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에벤멜렉의 모습, 그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용기와 결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늘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닿을지 서로 다른 말씀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에서 그것이 때로는 쓴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주님의 말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로 이 에벤멜렉과 같이 주님의 사람을 돕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